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활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력과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품을 모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해주시는 것만 바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약함이 우리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다 예수님 안수원을 하는 것이라며 아버지 우리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어떤 또 어떤 상황을 사실과 아버지 삶의 신앙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불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박하사 십자가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의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의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시간 찬송가 21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7번입니다.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장의 곳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부딪힐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주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거두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쓰기 부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시간 김보람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살핌 아래 한 주를 살아왔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교회에 나와 말씀 들으며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를 어여쁘게 바라보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기억하사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죄짓지 않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악마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두려움을 더 알고 깨달아 올바른 삶 속에서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귀찮음이 아닌 가장 1순위의 일로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성속교회의 많은 빈자리가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깊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알아주시고 이들의 노고가 힘듦이 되지 않도록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이들 가정 안에 주님이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몸이 편치 않은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치유받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곱게 해석하고 남용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를 꾸짖어 주시고 벌하여 더 이상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성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의 입과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끄덕이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영혼의 아이들이 마음의 바른 신앙이 자라나게 하셔서 그들의 성속교회의 씨앗이 되고 잘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실 수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이고 오늘 헌상위원은 강예림 학생과 안강민 학생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 있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그 크다는 단어가 바로 메갈렐이라는 메갈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신기한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큰 기쁨, 카라 메갈렐 하고 태어나셨다는 그 표현이 절묘하게 막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이렇게 받으신 후에 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적지 않으시고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엔 있고 저기엔 없고 저기엔 있고 여기엔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모두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그 여러 말 중에서 다 이루었다를 말씀케 하신 것이고 기록케 하신 것이고 마가에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금서를 다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도금서를 다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합하여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여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복 안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되겠습니까? 예. 졸지 마시고 예. 사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어떤 복음서입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실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늦게 집필되었거든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이 마가보다 늦게 집필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성경 기자가 맨 앞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난번 성경 복독하면서 쭉 성경 녹음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도 천국, 하늘나라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 딱 4번만 하나님의 나라라 기록되어 있고 무려 35번은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과 여러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여서 성경을 읽으면 제 생각은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구성지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는 엘리 엘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때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씩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 이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여하튼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당신님의 음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좀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의 이 말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껴서 어떤 모멸감을 느껴서 하는 말이 아니듯 예수님께서도 어떤 열을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이 공궁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시다가 뒤통수를 맞고 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내뱉으신 말씀이 누구 말대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포효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 생각되어지는 2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 때문이었다. 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만약 바늘에 이렇게 찔리심을 당했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셨다.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육체의 고통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일종의 신음 같은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육체적 고통에 반응하는 일종의 생물학적인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신음만 내시지 왜 자신을 버리셨다고 또박또박 하나님께 물으신 것일까? 이런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석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음에 관한 인식 때문이었어요. 죽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죽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하여서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아주 두렵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인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체를 벗어나 맞죠 목사는? 육체를 벗어나 이데아의 세상으로 나아가 일종의 공간적인 이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공포로 여기셨다.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의 의중이라 확인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당신의 몸과 당신의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근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절대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앞에 거 좀 놓치셨어도 이 부분만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들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기다려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해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또 적게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고 적은 분들이 있고 많이 배운 분들이 있고 적게 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떻습니까?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끝은 영원한 시작인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두 팔을 벌리시고 서목사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으니 이 땅에서의 더욱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도 서목사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봤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기쁨으로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고난과 슬픔에 처한 형제와 자매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안 좋은 병적 진단을 받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일주일 동안 죄와 더불어 죄를 밥 먹듯이 살며 일주일 동안 보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그 날에 여러분들을 두 팔을 벌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좁으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치라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종말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인침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